여러분 다 차를 타고 다니실 텐데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무엇 같습니까? 차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제가 생각할 때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진에서 모든 동력이, 차를 움직이는 힘이 엔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오는 새 차들은 뭐 한 10,000마일 돼서야 오일 체인지하라고 그러는데 옛날 차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가 3,000마일 혹은 5,000마일 되면 오일을 체인지해 주어야만 합니다. 오일을 체인지 안 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오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차가 힘을 못 냅니다. 오일을 체인지를 자주 해주거나 오일을 이렇게 새 거로 싹 바꿔주면 차가 힘을 더 세게 받고, 그리고 마일리지도 좋습니다. 더 갤롱당 가는 마일리지가 더 낮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처음 유학을 와서 지금은 나오지도 않는 차, 76년형 플리머스 호라이즌이라는 차를,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제가 오일 체인지 한다고 제가 직접 툴을 사다가 제가 오일 체인지라고 다녔습니다. 근데 한 2번 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모를 만나기 위해서 그때 메디컬 스쿨 다니고 있는 리치몬드에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분명히 그때 거기 가서 제가 오일 체인지를 했는데 한참 하이웨이를 타고 올라오는데 차 뒤에서 하얀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진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오일 체인지 했는데. 근데 계속 하얀 게 점점 더 짙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들어가서 차 밑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일 나사 있잖아요. 그 오일 탱크 막은 나사가 없어진 거예요. 오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결국 차 엔진을 들어 먹었습니다. 엔진이 붙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엔진인데 그 엔진 오일을 제대로 안 갈아주면, 그거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요, 제가 무식하게 그 나사를 세게 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까지는 괜찮은데 고무 패킹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2번 세게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3번 할 때는 나는 꼭 조였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고무 패킹이 다 달아나가지고 그 압력을 못 이겨서 나사가 떨어져 나간 거죠. 그때 우리 처남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오일 체인지 얼마 한다고 그러냐, 갖다 맡기라고. 그걸 살짝 탁탁 하면은 그 바킹이 있어서 괜찮은데 이 무식하게 그냥 막 조였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차에서 엔진이 나가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여러분이 새 차면은 좀 덜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오일 체인지를 자주 해줘야 힘을 납니다. 방금 예수 믿은 사람, 지금 막 예수를 믿어서 그 첫사랑에 팍 잠겨서 뜨거운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조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새 마음과 이 마음이 프레시 되려면은 오일 체인지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매일 해줘야 돼, 매일. 아니면 매주일 해줘야 돼. 우리의 마음은 쉽게 더럽혀지기 때문에, 쉽게 다른 것으로부터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가지고 나가려면,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 차에도 그 엔진이 제일 중요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기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기초가 흔들리면, 기본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초고급 빌딩을 그렇게 져놨다 하더라도 기초가 허술하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이게 잘 안 되어 있으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삶은 그냥 조금만 풍파가 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엔진이 뭐냐? 우리의 가장 기초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가장 우리의 삶의 기초, 기본입니다. 이 복음이 흔들리면 다른 걸 아무리 잘 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죄 때문에 다 맞아야 될 모든 대가와 형벌을 다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교인인 척 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나름대로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 영혼은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약 2년 반 동안을 로마서를 1장서부터 시작해서 각 문단별로 차례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복습을 합니다. 오늘 설교만 잘 들으셔도 그동안 로마서에 근간 흐르고 있는 것을 맥을 잡을 수 있고, 이것만 여러분이 꼭 잡고 있으셔도 제가 말씀드린 기초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악한 행동한 사람,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산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아무런 그런 나쁜 짓을 안 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도 예외 없이 성경은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죄인인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를 만들어도 안 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할 수 있는 것,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하형록이라는 분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건축회사 사장님이십니다. 1.5세입니다. 지금 목사가 되셨습니다. 이 하형록 회장은 큰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심장 수술 받을 때는 별로 못 느끼다. 두 번째 심장 수술 받을 때 이분이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사업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큰 공사를 플로리다의 마린스라고 유명한 그 야구팀의 파킹락 같은 주차장 같은 것을 지으신 건축회사입니다. 이분이 심장을 수술을 2번 받았는데 보세요. 심장이 어느 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라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의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은 이 심장 가지고는 일주일 이상 살기 힘들다. 얼른 당신하고 맞는 심장이 또 좀 튼튼한 심장이 당신에게 이렇게 이식되어져야만 당신은 산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같이 심장병 때문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는데 맞는 심장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자기 병상에 있는 그 환자는 내일 모레까지 안 받으면 죽는다고 자기는 일주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상에 있으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게 딱 박힌 거예요. 의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심장이 저 사람한테도 맞느냐? 맞는데 저 사람은 이제 내일까지 안 하면 자기 죽는다는 거죠. 자기는 아직 일주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라 그랬답니다. 심장.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자기는 이제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없으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을 안 하겠습니까? 맞는 거를 7일째 줬어요. 튼튼한 심장 가지고 새로 살아났어요. 이 심장 가지고는 못 사는데 새 심장이 그에게 이식되어져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 이 상태로는 구원을 못 받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식이 되면 우리 사는 거예요. 그 의의 전가에 관한 이 기가 막힌 진리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너무나 잘 설명을 했어요. 다른 사도들도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만큼 어떻게 우리 죄가 처리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전가되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책은 로마서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받은 교훈은 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식되어 전가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여정,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중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심, 믿음을 주시고 한순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양자 삼으시고 성하게 하시고 견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나중에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 후에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모습이 보여져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화가 이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해져가는 모습이 시작되는 것이고 훗날 나중에 물론 온전히 완전한 사람으로 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 분명히 옵니다. 영화의 날이 분명히 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순간 천국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두십니다. 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처럼, 믿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고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점점 거룩해져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림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날마다 자기들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부르짖지만 진짜 유대인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믿는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이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가득하게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변화받은 모습을 보고.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믿은 후에는 저 사람이 뭐가 바뀌었다, 달라졌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믿은 후에는 정말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이 교회에서 왜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게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주 안에 형제자매 된 사람들만큼 정말 어찌하든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기근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이방인 교회에게 했더니 이방인 교회가 자기들도 힘들지만 십시일반 해가지고 어렵지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런 거 없다. 우리 다 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을 보여줘야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게 보여줘도 예수 끝까지 안 믿는 사람, 전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다섯째로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복음이 들어간 데는 자기는 가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놓은 곳에 가서 내가 크레딧을 훔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들어가서 땅끝까지라도 가겠다 하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땅끝이 스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갈 텐데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를 위해서 당신이 로마 교회가 후원 교회가 되어달라고 하는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약 130년, 140년 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부흥이 되고 놀라운 발전을 보였지만 아마 아직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복음 믿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아직도 엄청난 미개스러운 모습들 아니면은 여자나 아이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도 지도책을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안 들어간 곳, 복음이 들어가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 그런 곳은요, 거의가 다 미개하고 여자나 아이들은 엄청난 어뷰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먼저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만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복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자기와 함께 사역하던 몇 사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도로 로마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미 지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로마서 1장부터 16절까지 바울은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자기 인상 깊게 남았던 사람들의 이름들, 파트너들의 이름들을 쭉 열거하는데,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로마로 향하고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을 만날 사람들에게 이름들을 쭉 열거하면서 로마 교회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하고 그들을 잘 받아주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21절부터 23절까지는 자기와 함께 사역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자기도 비롯해서 로마 교회에게 인사, say hello, 인사를 전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21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디모데 목사,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신실한 디모데 목사가 인사 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바더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2절에 보면 아마 바울이 눈에 안질 때문에 어떤 양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서신을 갖다가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신 써주는 세크레터리 더디오가 바울이 이야기한 거 쭉 써나가다가 이렇게 동역자들 인사를 하니까 자기가 살짝 거기다가 나 더디오도 너희에게 인사한다라는 말이 살짝 22절에 있고요. 23절에 식주인이라고 표현한 가이오가 나옵니다. 식주인이라는 말씀은 집을 열어서 그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가이오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브리스가와 아길로굴라처럼 가정을 열어서 그렇게 환대하고 접대했던 하스피탈리티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고린도시 재정을 맡고 있던 에라스도, 그 형제 구아도도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한다고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한 사람들, 그 모든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알고 계시고 나중에 상급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도와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작은 하나하나 수고도 우리 하나님이 다 일일이 헤아리시고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은 성경에는 안 기록되지만 생명책을 비롯해서 분명히 우리 주님 다 아시고 할 테니, 우리가 서로 정말 나도 섬겼지만 옆에 섬기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정말 그 사람 존중히 여기고 서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축도를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도, 헬라의 원어에도 한 문장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긴 문장에서 메인 verbs, 주된 동사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나타냈다라는 말과 하나는 알겠다라는 동사들입니다.
나머지 나오는 동사들은 분사형이나 부정사형으로 쓰였고 아니면 명사를 성용하는 형용사 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좀 쉽게 제가 파라프레이즈를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좀 감추어 두었지만 이젠 때가 돼서 나타내 주시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믿는 자들,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가는 데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실제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에 1장에서 비슷한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한 것처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성에 따라 약속하신 것이라고 1장 2절에 얘기했고요. 1장 5절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믿어 순종케 한다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장 11절에서도 내가 너희 보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을 심히 보기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 선물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를 쓴다고 선언해 얘기한 것을 마지막에 가서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신구약 성경 특별계시, 이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Lord and Savior,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과 주님 사랑과 소망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흔들리지가 않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합니다. 그만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오묘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지혜,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를 통해서 바울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셋의 무궁토로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송영도 로마서 중간에,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서론을 제외한 18절부터 11장 32절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고 죄가 무엇이고 사람이 어떻고, 아주 기타 등등 구원이 어떤 게 구원이고 그런 걸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런 교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는 어떤 곳이고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쭉 12장서부터 시작해서 15장 33절까지 교훈해 주셨는데, 바로 그 중간 피벗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되는 11장,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더라.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그 내용이 또다시 마지막에 가서 송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벌써 가죽옷을 입힌다는 사인을 보이셨지만 사랑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하셨고,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이어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처럼 그대로 정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신약,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 구원하게 하셨다 하고 하신 이 아주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는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에 나온 경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 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신비한 이 지혜와 지식을 깨닫고 믿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병들었다가 기도해서 난 기적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월 10일 날, 이전이죠,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보여주시죠, 김대현 집사.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뉴질랜드 비치에 한꺼번에 정확하게 415마리, 417마리 고래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410몇 마리 가운데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발견한 게 한 50마리 정도는 아직도 숨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막 살리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고래에다가 그 물을 갖다 좀 떠서 주려고 하고, 그래서 남은 몇 마리는 살렸다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고래를 연구하고 전문하는 학자가 왜 저런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많은 고래 가운데 한 마리가 어떻게 하다가 휩쓸려서 수심이 낮은 곳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낮은 곳에 들어가면 죽는 걸 아니까 그 400마리 되는 고래들이 어떻게 알고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래를 어떻게 자기들이 살려보려고 다 몰려들었는데 같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무슨 주파수가 있어서 그런지 그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 고래를 전문하는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그런 이론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 가운데 있던 고래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얕은 수심에 가서 죽게 생겼다는 걸 알고 400여 마리가 그 중에 다 몰려들었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도 고래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도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의 복음이 없으면 영혼이 죽게 되고 지옥에서 영혼이 고통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 정도로 처절하게 구해내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게 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혀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 그럼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그저 밋밋하다고 한다면 something wrong. 저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귀하고 귀한 복을 나 혼자만 원래 갖고 있고 아무한테도 내가 얘기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잘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병들은 겁니다.
오일 체인지를 하도 오래 안 해가지고 오일이 시커멓게 된 거예요. 빨리 갈아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복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가요. 7일 안에 심장이 안 좋아지면 난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전까지도 하영록 그분은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요. 심장 때문에, 첫 번째 수술 때문에 그 돈을 다 날렸대요. 수십 밀리언 되는 거 다 날렸대요. 회복이 됐나 싶었더니 또 걸린 거예요. 심장. 이번에 7일 만에 안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누구 심장이 나타나서 자기를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삶이 완전히 확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정말 여러분이 이런 귀한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런 귀한 것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적으로 알지 않으면 그렇게 밋밋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 없이 그냥 오늘도 주일 됐으니까 와서 예배 보고 돌아가고 예배 보고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오던, 수요 예배 오던, 새벽 기도 오던, 내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 가지고 정말 새 오일을 가지고 차가 힘있게 나가듯이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새로 깨닫고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하고, 복음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다른 것으로 내가 좀 인정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인정받았으면 하기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해도 너무나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부터 여러분 충실하게 다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기본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견고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끔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믿음이 좀 새로워져서 새롭게 견고해지라고 주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 이유도, 너무나도 중요한 책을 시작한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에서도 못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가면은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제 설교 로마서 1장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좀 들으시기 바라고, 또 한 번 들었다 그래서 다 아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특기가 딱 떠나면은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일 되면 오늘 설교 뭐 했는지 잊어버리는 분 아니에요. 자주자주 들으십시오. 종종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사해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복음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이 자리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